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왕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다윗 자신이 나그네가 돼서 이제 떠나가는 그 마당에 가드 사람 이때, 이제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때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령관이 됐죠. 그래서 그 이때가 이제 함께 이제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는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깃들였던 내가 이제는 나그네가 되었으니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때가 나그네가 되어서 다윗의 품에 깃들였지만 이제는 다윗이 나그네 신세가 돼서 이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때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를 품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고향으로 이제는 네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른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압살롬에게 남아서 이제 압살롬에게 귀환해라. 그래서 압살롬하고 이렇게 지내면 편하게 지낼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19절에서 이 왕 할 때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왕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왕은 이때가 떠나온 자기의 고국이고 고향인 가드의 블레셋의 한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이야기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네가 떠나온 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네가 네 고국을 버리고 나에게 왔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너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일이니까 네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허물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으로 왕좌를 버리고 달아나는 지금에 더 이상은 이때가 자신에게 머물 필요가 없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 그동안 이때가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충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다윗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보다는 이제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동포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한 여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본문 전체의 분위기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때를 사랑하고 이때를 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 다윗과 다윗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간신배들, 뭐 요압, 요나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압살롬, 그들과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방인인, 즉 블레셋 사람인 이때마저도 자신의 그런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맹세, 분명히 이때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왔을 때는 이제는 종으로서의 충성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 맹세의 서약을 지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다윗이 이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이때가 도와주어야 되는, 그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이때는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이것을 통해서 이때가 다윗에게 했던 충성의 맹세가 단순히 자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의 맹세를 했던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때를 다윗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나도 떠나가는데 네가 왜 나를 떠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사고방식에는 과거 이때가 자신에게 왔을 때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그 아들이 무서워서 달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도 다윗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이때에게 나도 떠나가는데 너는 왜 떠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다윗은 이때가 따라오면 따라온 것을 이해 못할 거고요, 또 가면 가는 것을 이해 못할 겁니다. 만약에 이때가 지금 여기서처럼 다윗을 따라 함께 가지 않고 왕이시여,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도 식솔이 있는 몸이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그동안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서운했을 겁니다. 분명히 신세한탄했을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내가 좀 있을 때는 이것들이 와서 충성을 하네 뭐하네 하더니 이제는 다 떠나는구나. 지금 다윗의 이 심리적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거기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때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힘을 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가라. 이것은 이때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전부 다 너입니다. 주어가 너이고 내고 어떻게 해서 이때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랬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이때와 이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때는 그런 거 아니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귀순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뭘까요? 서약입니다. 서약. 과거에 했던 서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굽힐 것 같지 않은 이때에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강을 건너서 이제 유다 광야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사실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을 주군으로 섬긴 것은 과거 블레셋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이킨 이때 그런데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진멸당했어야 할 그 이때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보이는 그의 충성심. 그런데 다윗과 또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압살롬, 또 요압이나 요나답 이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게서 더 순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한 그 맹세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 이 거룩함의 이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비교의 대상, 그 비교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그들이 섬기는 것과 우리가 섬기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차이점이 그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면 이런 것은
애시당초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으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우월감을 얻으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똑바로 살아라. 이방인 이때도 이러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되냐?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이때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명예라도 지키다가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야지. 이거는 겁먹어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이렇게 도망가는 이 다윗, 뭐가 사랑할 게 있어요? 오히려 이때를 보면 그렇게 지난날에 그 왕의 사랑과 또 자신이 했던 그 충성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뻔한 그 광야 길로 들어가서 이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때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모습 안에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더 온전해져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다 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우리됨은 그 우리의 우리됨의 원인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만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완전함, 우리가 우리 되는 그것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평생에 그렇게 되어질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우리됨에 어떠한 근거가 되거나 우리에게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우리됨에 대한 근거로 삼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형제로 자매로 인식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서의 이유가 되고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덫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여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보호의 약속,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실은 다윗은 다 잃은 것 같고 이제는 자기가 부리던 부하만도 못한 것처럼 다윗이 됐습니다. 아주 처량하고 참 답답한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치고 계시는 그 보호의 울타리 여전합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깊은 어둠이 온 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앞이에요.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들이 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또 은혜가 떨어졌을 때가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좀 덜 요동하고 덜 변덕 부리고 덜 짜증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우며 참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한계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또한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